감정. 얘기를 해야 되나? 남자의 뇌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이야기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에 한 가지만. 그게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참 또 독특해요. 여자들의 뇌는요, 박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철사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자는요, 하나하나 떨어진 생각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서 커다란 볼처럼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감정이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참 예민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남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웃고 잘 울고, 얼마나 잘 울어, 맨날 울어, 잘 울고 또 잘 공감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많죠? 근데 아까 그룹 모임 때 여러분 비밀 벌써 다 말했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진짜 금방 만나도 뭔가 코드만 맞으면 우리의 비밀을 그냥 다 열어서 전부 다 말해줘요. 정말 감정이 없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삭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에 어두운 면도 있어요. 이 감정도 세상이 타락하면서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조변석계예요. 수없이 바뀌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저희는 웃었다 울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막 얼굴들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아마 내가 오늘 어떻게 감정이 변했는지 그걸 다 표현하려고 하시면 아마 벽에 가득 찰 거예요. 수없이 바뀌어요. 특별히 티네이저가 있는 엄마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티네이저에 따라서. 공감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요, 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여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릴 필요가 조금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감정이 말해주는 게 진짜야.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랑받고 있지 못해 이렇게 느끼면 실제로 사랑받고 있지 못한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 어떤 일이요,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느낌이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그 상대방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추측, 내 생각, 내 감정이 맞아. 난 이렇게 생각해요. 참 교만해요, 우리는. 감정이 되게 교만해요. 내 감정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삶 속에 고난이 닥쳐와도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이 얘기 나누셨지만 어떤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요. 그게 우리가 감정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이거예요. 내 감정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나를 속여서 때때로 진리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저도 청소년 때,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일 때는요, 어떨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냐면 청소년 친구들 다 어디 갔나? 어딨니 이쁜 친구들? 안 보여요.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사실은 엄마가 더 멀리 보고 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 그게 안 보여요. 아주 심한 말도 그래서 막 해요. 저는 무슨 말 했냐면 엄마 개모야? 이랬다가 우리 엄마가 일주일 동안 딱 누워 계셨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아주 나쁜 딸이에요. 별의별 말을 해. 그런 걸 한 말 하면 안 되는 말이지. 느끼지 못한다고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속여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요동칠 때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감정을 거부하도록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까지 생각하라. 엄마,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엄마한테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미안해, 내가 너네들 시대 때 얘기를 했거든. 생각하라. 고난 속에서요, 외롭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나의 외로움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가던 그런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같이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뭘 했든지 상관없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든지 얼마나 나를 속상하게 했든지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내 감정이 맞는지 돌아보시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거짓말. 감정에 대한 거짓말.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 조절할 수 없어. 사단은요, 이 거짓말을 사용해서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믿게 해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데 잘 안 돼요. 너무나 잘 유행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잘 쓰는 말. 아는데 잘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 현대 시대 풍조는요, 특별히 더 감정을 이렇게 대우해줘요. 어떻게 대우하냐면요, 감정에 진실되게 행동해. 감정대로 행동해. 그래야 가식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야.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답이야. 너 마음속에 깊이 울리는 그 울림대로 네가 하면 너가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건 맞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때는 진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정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켜요.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끔찍해져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2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가 안 적어놨나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옛날 고대 시대에요,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요, 그냥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냥 대적이 막 쳐들어와서 다 죽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한나 스미스라는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목회자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분이셨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시는 거예요. 아이를 5 낳았는데 2 아이가 성홍열로 죽었어요. 딸 하나는 남편을 버리고 미술가랑 도망가 버렸고, 다른 딸 하나는 일부러 무신론자랑 결혼했어요. 자신은 끔찍한 관절염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이분보다 지금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혹 계세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공감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여자의 삶 속에서 감정에 휘말리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다 그래요.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이 의지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확고히 마음만 먹기만 한다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내 감정이 사실과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장할 때마다 나는 진리를 확고히 단언함으로 이 감정과 완전히 맞바꿀 수 있었다. 바다 위를 동요하는 선박이 끊임없는
힘에 굴복하듯 당신의 의지로 흔들리는 감정을 하나님의 주권에 묶어둘 때, 저는 예전에요, 감정이 진짜 힘이 세다 생각했어요. 의지는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지가 감정보다 훨씬 더 세요. 만약에 의지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덕목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의지가 감정보다 힘이 세요. 사실 감정은요, 제가 아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기를 보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감정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에 있는 많은 감정 그 기자들도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 토로한 다음에 하나같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라는 분도, 이분은 여자는 아니시지만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감정에 확 빠져있던 어느 날이 있으셨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자기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대적이 돼서 그 사람한테,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조롱해요. 그래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보내요. 다윗이요. 밤낮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시의 마지막 편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훈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기억해요. 진리는요, 감정이 어떻게 소용돌이를 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진리에 고정시키고 모든 생각을 진리에 복종시키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못 받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제법 먹었죠. 그리고 복음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해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별말도 아닌데, 진짜 별말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시려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의도도 알아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그 상황도 설명하시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도 다 구하시는데요, 마음이 풀리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한 주, 두 주, 세 주까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자매님들, 리더 자매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요동하는 마음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야, 너 정신 차려, 이제 그만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 그만해.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또 올라요. 꼭 두더지잖아요. 한 대 딱 때리면 뽁 올라오고, 때리면 뽁 올라오는 거죠. 자꾸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아주 결단하고 의지했어요. 스탑해. 거짓말이야. 그만해. 그런데요, 진짜 그냥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의지가 감정을 이겨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고 내게 듣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내 귀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요. 자기 연민에 푹 빠져요. 옛날부터 서운하고 힘든 거 다 생각나요. 그럴 때 스탑해. 그만해. 진리를 봐. 하나님을 봐.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낭망하니? 하나님을 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정이 따라와요. 그 다음 거짓말 하나 있어요. 호르몬 변화로 짜증이 많아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남자들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호러블 머리래요. 무슨 뜻이야? 호러블.
아주 끔찍한 호러블 뭐 호르몬이 아니라 호러블 우리 여러분 호르몬 시즌이 되시면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괜히 슬퍼지고 막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 집 저는 남자들하고만 셋 살거든요. 굉장히 둔해요. 근데 이분들이요 제 그 시즌을 알아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여자였으면 알아내세요. 엄마 그 시즌인가 보다. 조심하자. 남자들끼리 막 작전을 펴요. 제가 조금 더 성화가 됐을 때 아예 이제 남자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때가 가까운다. 엄마 좀 도와줘. 그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잘들 좀 해줘. 사칭구리지 않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심각한 여자였어요. 월경, 임신기간, 폐경기. 사실 우리 몸의 호르몬은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육과 몸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몸의 형태나 상태나 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잘못된 태도나 반응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호르몬 때문이야 하고 정당화시키죠. 우리는 그때 덫에 갇혀요. 짜증과 화를 정당화하잖아요. 그러면 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짜증내고 화내도 괜찮아.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의 각 시기, 각 주기에 맞게 기능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각 인생마다요. 각 시기가 있고 여러분 각 인생마다 도전이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나름대로 도전이 있고 사춘기일 때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각 시기마다 다 다른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애를 다 키우면 그냥 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빨리 커라 막 이러시죠?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야 우리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도전이 있어요. 월경 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낳고 양육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월경, 호르몬, 폐경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쪽으로 가 계세요 하고 왜 귀퉁이에 몰아두는 걸까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제 책임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요. 각 단계 우리 인생의 모든 시즌마다 도전을 주셨고 그 도전 속에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이거예요. 호르몬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호르몬 상황에 훨씬 잘 대처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호르몬 그 시즌이라 하더라도 마음껏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아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저도 점점 더 자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게.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때는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요. 우리 집 남자들이 모르고 지나가요. 그 시즌을 꽤 자랐죠. 네. 진짜로. 그리고 놀라서 얘기해요. 언제 했다고 얘기하면 어머 세상에 아무도 몰랐어. 우리 엄마 꽤 잘하셨는데 막 이렇게 잘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살짝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야 또 인간미가 있죠. 얘 또 이거 봐요. 이렇게 얼마나 금방 변명하는지. 죄예요.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죄와 싸겨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정서적인 주기와 변화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두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환경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감정은 지나갔고 또 많은 감정의 거짓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완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락함과 동시에 금방 이 땅의 혼란, 분쟁, 또 아주 안 좋은 환경 자체의 오염,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고난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닥치면 많이 흔들리죠. 실망감과 분노와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단이 그 환경들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게 만드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환경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나 역시 달라질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뭔가 원인이 있어. 어떤 사람 때문이야.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이랑 홈스쿨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요, 꽤 우아하고 괜찮은 놈만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 한다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포각해요. 애들이 불순종하죠. 수없이 싸워요. 정말 수없이 싸워요. 그러니까요, 괴물 엄마, 아들 둘이잖아요. 깡패 엄마. 화내는 엄마로 변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이 저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사실은요, 어떤 상황이 나를 만들고 내 인격이 만든다면 우리는 모두 다 피해자예요. 전부 다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피해자라면 우리는 굳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그 일을 한 거니까. 그죠? 누가 그 상황을 만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 하세요. 내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세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은 전부 다 내 책임이에요.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두 아들을 집에 데려오기 전에 저는 제가 꽤 인내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러나 이렇게 이기심이 많은 그런 엄마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엄마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제 안에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드세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고치려고 하시는. 그래서요,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은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설득해요. 그런데요, 진리는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계세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깡패 엄마한테 들어가 볼게요. 소리 지르는 엄마, 깡패 엄마, 포악한 엄마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게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0.0000001% 가능성이에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있잖아요, 저의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괴로웠어요. 교회 가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꽤 다정한 엄마인 것 같이 이러면서 집에서는 아이한테 포악한 그런 엄마의 모습에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아이인데, 내가 제일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 아이인데 왜 이러는 걸까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진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른 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죽을 것 같이 정말 막 샤워기 틀어놓고 울고 벽에 막 울고 막 저를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잘못할 때마다 아까 박희경 자매랑 똑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지금 화내셨어요. 또 우리 애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막 소리도 지르고 간혹은 또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이걸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진짜 혀가 뒤로 말리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가서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단의 고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이거 봐. 너가 애써도 소용없어. 오늘 몇 번째니?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모두는요. 어느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10번이 8번, 7번, 6번 그러면서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여전히 화내고 있는 몇 번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달라져 가고 있어. 옛날엔 10번이었어. 지금은 4번이야. 우리 그렇게 많이 응원해줘야 돼요. 서로.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똑같이 그런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repeat 반복해야 돼요. 리뷰 복습해야 돼요. 리마인드 계속 애들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작은 걸음걸음이 쌓여서 애들이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거지. 어느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주님의 믿을 말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막 이래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바뀌니까 확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한테 그냥 온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을 함락해서 선을 이루시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어요. 그렇죠? 환경. 그 다음 거짓말. 나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나 내세에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야.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아.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 죄 때문이야.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간혹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성경은요. 신자가 고난받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고난이 불가능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모든 신자들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해상 속에서 순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막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참 마음을 참 괴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대충 탈세해도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고난 속에서 쓴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고난을 거부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참된 기쁨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로 재정으로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이든 재정이든 관계이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고난은요,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통과한 거라 그랬잖아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에도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고난 속에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들지, 어떻게 더 거룩하게 만들지.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은요, 교회를, 여러분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고난 속에서, 잠깐 고난 속에 있던 너희를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은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어떤 분이 반드시 당할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을 미리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여러분이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의 아픔을 알 수 있잖아요. 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한테는 뭔가 갭이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냥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걸으라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마지막 거짓말. 세상의 중심은 나야.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매스컴과 광고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최근에 한 1년 전인가요? 굉장히 유행하던 동영상이 있었어요. 페북이나 뭐 많이 떠돌았던 동영상. 나는 애가 아빠랑 거울 딱 보고 나서 자존감 연습하는 거. 나는 뭐 훌륭합니다. 뭐 나는 뭐든 스마트합니다. 막 이런 거 따라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두들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조차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이 중심만이 아니라 다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 자기 세상의 중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중심이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데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어떤 나의 필요를 보고 움직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채워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고 대안을 찾아 다니세요. 그런데요, 진리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중심이세요.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되려 하시며 해상은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너를 위해 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려지지 말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살라고 얘기해요. 희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 모든 권위를 벗어버려. 그리고 네가 컨트롤해.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너한테 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만드신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하고 자유로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중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중심되는 삶의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진짜 중심이 되는 삶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마저 정말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세요.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세요.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파선되고 배고프고 피곤한데 항상 기뻐한대요. 자기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더 알고 배우고 나타내는 일에 그분에게 행복이 되었던 거예요.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여자, 아내, 엄마인 우리는요,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을 포기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나는 중심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영광 돌리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삶 되게 희귀해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엄마와 아내로 또 하나님의 딸로 성도로 살아갈 때 많은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공해서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 줘요. 사람들한테. 장기려 박사님처럼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요. 테레사 수녀처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길거리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봐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세요? 어떤 삶에 여러분이 감동이 되세요? 사랑하는 삶이, 내어주는 삶이, 섬기는 삶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게 더 빛나요. 사랑하는 삶은 전염성이 강해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다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자들이 믿고 있는 어떤 거짓말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어요.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 여성의 어떤 영역은요, 사탄에게 맹공격을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길을 걷기만 해도 드라마에서도 여러 곳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있었던 영역이 있고 믿고 있었던 영역이 있고 삶으로 행했던 영역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다시 한번 엎으면서 한 걸음을 걷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동의를 못 구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여하디 세미나를 한다는 걸 들으시고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참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있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네요. 제가 좀 격려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상황 열어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주님 손잡고 힘내세요.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며칠 전에 다시 메시지 주셨어요. 신청하고 가는 차편 예약하고 토요일에 뵐게요. 어느 분인지 저 아직 잘 몰라요.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듣고 깨달아 행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 어려워서 늘 무너집니다. 어렵게 가는 만큼 주님이 저를 꼭 만나주시고 삶을 바꿔낼 의지도 듬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몸부림이?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분이 중보하면서 울었어요. 어쩜 똑같은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 이 땅에서 우리가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건요, 버겁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동의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나를 죽이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정말 나 중심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본성에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언제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와 아내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요, 진짜 힘들어요. 되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동의돼요.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열심히 배워도, 뭔가를 배워도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나를 바꿔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음은 원이로되 왜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때 때로는 괴리감에 빠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건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박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 깨끗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사시려고. 내 안에 사시려고. 옛날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법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법을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온 세상의 모든 왕이 사세요. 왜? 우리 도와주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순간순간마다 외치세요. 애통하세요. 그대로 다 말하세요. 주님, 안 돼요.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고소했던 그 사탄처럼, 사탄이 고소할 때 그래 맞아, 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난 더 심한 죄인이야. 근데 너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 내 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한테 의로운 눈 입혀주시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요, 점도 흠도 없게 온전하고 깨끗한 신부로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실 거라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소망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그 소망을 기억해야 사단을 여러분이 역공격하실 수 있어요.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알아, 나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 그런데 그날까진 바뀔 거야.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걷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걷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걷기를 거듭하는 거. 이제 집에 가실 텐데요, 여러분. 복음 진짜 좋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까먹기 쉬워요. 매일매일 이 복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은 구원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시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 어쩌면 2, 3분밖에 시간을 못 낼 수 있어요. 어린아기들을 돌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세요. 나중에 저처럼 애들이 다 크면요, 그때 하나님이랑 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그래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거짓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속박된 영역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속박된 영역에 뿌리내고 있는 거짓말이 뭔지를 알고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들릴 때마다 진리로 여러분이 대체하실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일을 다 서머라이즈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말하든, 누가 나를 비아냥거리는, 아이고 이거 봐라, 귀를 닫으세요.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아내로, 엄마로, 하나님의 딸로, 여자로 그렇게 사시면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그냥 희생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그래 정말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다른 열매로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에겐가 나눠주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한테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나눠가고.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하와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하와의 이름은요, 하와는요 모든 산자의 엄마예요. 여러분은 모든 산자의 엄마예요. 교회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든 여러분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모든 산자의 엄마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역들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가 됐기를 바랍니다.